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9절, 10절 말씀을 볼 텐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10절이 주제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나라라는 것이 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먼저 좀 이런 이야기로 설교의 시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시대를 잘 아실 거예요. 사회가 이제 경제 또 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서 양반들이 몰락하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거나 돈을 버는 상업에 뛰어든 분들도 계시고 또 상업이나 농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또 노비들, 또 이렇게 분홍들, 이런 사람들이 관가에 돈을 두고 그 양반을 매매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연안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내용을 보면 원래 양반이라는 것은 하늘이 좀 벼슬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익을 도모하지 말고 아무리 궁핍해도 그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이제 돈에 휩쓸려가는 양반들, 또 우리 양반을 매매하는 그런 문화를 꼬집었죠. 선비의 도를 잃어버리고 양반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또 무능력한 양반들이 노비를 착취하는 그런 사건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글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졸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졸부의 그 한자 졸자가 갑자기 빨리 이런 졸도 뭐 이럴 때, 그래서 졸부라는 그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벼락부자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졸부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요즘 뭐 이게 로또에 당첨이 됐다거나 또 1990년대에 미국 같은 데는 실리콘밸리에 버블닷컴 이렇게 뭡니까?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주식 부자들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졸부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 졸부들이 갑자기 생긴 돈을 주체 못해서 생긴 현상들을 이제 말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졸부의 특징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근면절약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 교양과 예의가 없다. 돈은 많지만 교양과 예의가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 또 정직하고 겸손한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을 깔보는 사치나 허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졸부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또 이웃과 사회를 더불어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개인의 욕심에 몰두하는 사람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예의가 없구나, 갑자기 돈을 버니까 안하무인인 거예요. 뭐 예의도 없고 또 사회적 책임도 없고. 여러분 돈으로 양반을 산 사람하고 진짜 양반하고 차이가 뭘까요? 또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하고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돈을 번 사람의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요트 같은 거, 고급 요트 사가지고 그 요트 위에서 선상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뭐 물란한 파티가 아니고 사교 모임이죠. 근데 예를 들어 졸부가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갈 만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로 치면은 양반을 돈으로 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좋은 요트에 초대는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요트 위에서 벌어지는 사교 모임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인관계를 가져야 될지 사회를 보는 눈, 문화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요트 위에서 단 한마디도 입을 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벼락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품위는, 언어는,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계층 간의 차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거는 헤비투스 이렇게 좀 읽을 수도 있는데, 이 헤비투스의 어원이 heavier, 그러니까 이게 have, 같다라는 단어거든요. 소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교육의 결과물로 우리가 지식을 갖기도 하고 또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가정교육 이런 것도 하나의 배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갖춰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드러나는 외관,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비투스. 이 아비투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문화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투스라는 거는 뭐 논문 한 편을 쓸 정도로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저도 잘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특별히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도 자본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문화자본, 우리가 지식이나 습관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가진 것을 우리가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언어를 품격 있게 만들거나 내 행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자본의 문제예요. 우리 그래서 예부터 뼈대 있는 집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이 돈 많은 집안을 얘기합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뭔가 그 가정에 가풍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언가 그 안에 가치 있는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용어를 알게 된 것은 한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공동체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본질을 추구한 결과로 형성된 크리스찬들의 하비투스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작은 공동체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본질을 추구한 결과로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하비투스예요.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본질을 추구할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 뼈대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버릇처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했고, 로마 제국을 강타했던 두 번째 팬데믹에서 환자를 섬기고 마을을 살리는 저력을 보였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버릇처럼. 오랫동안 버릇처럼 그러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본질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우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비투스가 있었어요. 아비투스가 있었어요. 소위 영적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자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 교회를 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문화라는, 복음이라는 자본, 그 영적 자본이 우리 성도들 영적인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육이 되어 내 소유가 되어 있는가? 좋은 외제차 타고 좋은 브랜드 옷 입고 교회 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졸부예요. 그게 바로 돈은 많아서 좋은 요트에는 올라탔지만 단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벼락부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현대판 교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못하면 대형교회라는 곳이 좋은 요트 되는 건 아니에요. 올라는 타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아비투스, 영적인 자본들이 없는 그런 졸부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가짜 복음이 판을 칠 수 있는가? 그건 진짜가 없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이라는 신앙 자본, 영적 자본이 바닥이 나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요 근래 봤던 책 중에 회복력 있는 신앙, 이건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의 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립과 순응이라는 양극단에서, 이 고립이라는 건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유대교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했습니다. 미워했고 저주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저항했죠. 같이 그들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요,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고립된 존재가 유대교였습니다. 또 반면에 순응했던 종교는 로마 종교거든요. 거래하는 종교, 만신전을 지어놓고 내가 신에게 이만큼 하면 신이 나에게 보상할 거야 라는 철저한 보상 종교, 그 두 양극단의 종교 속에서 제3의 길을 택하여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 갔다. 제3의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제3의 길이 무엇인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더 큰 실제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나라였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제3에 속한 시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로마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와 싸우지 않았고 로마 종교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책 안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딘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저항해야 되는 것, 좀 거절해야 되는 것들과는 또 싸워 견디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중 정체성입니다. 또 그 다음, 모든 외국 땅이 이들의 조국이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조국이 이들에게는 외국 땅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제3의 길을 선택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화, 최소한 로마의 정의에 따른 새 문화, 언어나 복장이나 음식이나 관습이나 의례나 의식이나 예술, 건축 등의 확연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외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 관습 등에서 나머지 인류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 외형적으로.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의상을 입거나 기독교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거나 기독교 예배 장소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기독교인이냐라고 뭐 팔찌차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라 안 했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데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졸부하고 진짜 부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매매에서 산 양반과 진짜 양반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들은 자꾸 허례허식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거치장이 많아요. 왜? 속에 품위와 인격과 언어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고 대신 자신들이 스스로 산 돌이 되기를 원했고요, 이방 신전을 찾아가서
향을 피우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3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아비투스를 가진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품위가 나타났죠.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삶에서 실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천적 차이. 외적으로 무엇을 들고 있는가, 어디에 가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실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로마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봤고 그 시체를 묻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죠. 우리 편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달라야 돼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졸부들이죠. 매매에서 얻은 양반이나 하는 짓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가치 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에요. 이게 아비투스입니다. 또 선으로 악을 갚고 신과 같은 관용을 베풀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리나 이교도보다 낮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아비투스를 가진 자의 실천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다 졸부들이에요. 커다란 요트에는 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포용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성도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가 다윗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이 주었던 물질적인 혜택 아래 우리가 갈급해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가, 아니면 다윗의 나라라는 물질 안에 가두어진 졸부가 되기 원하는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카리스마가 과연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가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나, 교회가 얼마나 크나,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몇 독을 했나, 얼마나 기도하나, 이런 외적인 치장과 같은 내용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실천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 카리스마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졸부들의 나라일 뿐이에요. 거치장하고 돈은 많지만, 왕궁은 멋있게 지었지만 그건 졸부들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복음 위에 좀 든든히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의 나라 이후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나라는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솔로몬 때는요 굉장히 부강했어요. 다윗의 부강함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살만한 나라였고요, 뭐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시대였을까는 따져봐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특별히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고 힘들었고, 심지어는 그 왕국의 내분이 생겨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는 단초를 마련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솔로몬의 통치의 시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빈부격차. 그 당시 그렇게 부강하고 왕궁에 돈이 많고, 솔로몬 때만큼 부강했던 때가 없었지만 그 왕궁의 얘기예요. 잘 살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에서의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했죠. 심각했습니다. 왕국 수도에 부가 집중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퇴보한 나라가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잖아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특정한 지역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카리스마가 임했다고 보기 어렵죠. 두 번째는 강제 노역입니다.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노동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쳤죠. 그러나 유다 지파만큼은 그 노역에서 제외됐던 그런 차별도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정치, 무리한 건축, 그 안에 정의와 긍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그라들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할은 그저 온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돕는 한 나라의 수호신으로 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할 때 함께 들여온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일이 바로 솔로몬의 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졸부죠? 겉으로 치장 많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있는 왕궁은 부강한 것 같은데,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어마어마하고 웅장해져 가는데, 그 안에 백성들은 소외받고 가난하고 노역을 감당하느라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는 우상이 침투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지 않고 그저 한 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신으로 격화되어지는 일이 바로 솔로몬의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르호보암 때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그 르호보암, 이게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르호보암 왕입니다.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열왕기 상 12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솔로몬 통치 아래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 같이 억압하고 또 노역을 시키고 이런 통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카리스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보세요.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인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거 비아냥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2일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로보암 이러면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러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나라가 세워지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는 사라져버려요. 졸부들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요일 날도 보여드렸지만 맨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으로부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또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을 보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오므리 왕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는 여러분 익숙합니다. 어떤 왕조냐면 아합 왕, 이사벨,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이때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후의 시대, 북이스라엘을 보면 오므리 왕조, 그 옆에 보면 예후 왕조가 들어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와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회복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아모스와 호세아가 했던 얘기, 북이스라엘, 바로 여로보암의 나라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또다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요? 졸부병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외적인 풍요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남북 분열의 시대입니다. 병이 들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이런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 생식 기능을 표현하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본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 본능이라는 건 뭡니까? 근데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요즘 자본주의 시대로 얘기하자면 돈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당시를 얘기하자면 농사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본능, 생식, 욕망, 욕구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문화적 자본, 영적인 자본, 복음의 자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아비투스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극히 천박한 것이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품격 없는 행동들이고, 이방인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민낯을 지금 너무 깊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표현들이 들려지는 때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때와 같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바로 그때와 같이 이때도 병이 들었다. 그 병은 똑같은 병이에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떠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성도의 삶, 가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념과 사상이 이끌려가는, 본능이 이끌어가는
풍요가 이끌어가는 그런 졸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악을 많이 저지르고, 특별히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나 이사벨 이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가 아무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번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예후 시대가 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오므리 왕조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제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피를 흘려서 오므리 왕조를 없애는 피의 숙청을 다 해낸 것입니다. 아마 예후가 이런 일들을 단행할 때 정치적인 목적은 좀 덜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이 더 많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아마 선지자들이 뒤에서 이 예후를 지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독재하는 나라가 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이런 신앙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국가가 혁명돼야 되고 정화돼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피해 숙청을 했을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아모리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개혁을 통하여서 국가를 혁명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후는, 또 예후 이후의 예후의 왕조들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왕이 되었습니까? 예후 역시 왕이 된 이후에 완벽하게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깊이 우상 숭배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혁명하는 일로만은 그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왕이 되는가가 아니라고요.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당이 통치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겉의 변화가 아니에요. 외형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왕이 진짜로 바뀌었어야죠. 왕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어야죠. 그때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 왕조 역시 카리스마 밖의 왕조였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웠죠. 예후 왕조 이후에 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는 이름도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악한 왕이란 뜻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황금기. 솔로몬 때만큼 중흥기를 누릴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열왕기상 14장 24절 27절을 제가 좀 요약해 봤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니 악을 행하면 망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2세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외적으로는 풍족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신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핍박받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외부의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그 땅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됐다. 왜 부흥됐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은 모습이 우리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으로 다 환호했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많아졌고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때마다 한국교회가 치켜 올려면서 저렇게 부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다 얘기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복음이라는 아비투스를 상실한 요트 위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냥 졸부들 같아 보여요. 도대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저 교회 위에 임하였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지나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이후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아모스와 같이 병들었다 외치는 선지자가 있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마샤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혼탁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선지자가 있고요. 자기 나라를 세워보려고 꿈꾸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7장을 보니까 참 선지자 아모스와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카리스마를 회복하라는 아모스의 외침이고요. 12절 아마샤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이 중요해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북이스라엘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보셔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여로보암 왕인데 너가 어찌 그딴 예언을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은 왕을 예배했고요. 그 궁궐을 예배했다고요. 그 풍요를 예배했다고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망한다고? 과연 그런 일이 이 땅에 있다고?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는 그냥 남유다로 도망이나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소소하게 살아. 아마샤의 얘기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를 예배하고 있다. 교회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혹시 아마샤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감히 교회에서 너가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해? 이러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뭔데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잘 몇십억씩 지어놓은 그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죠. 장소고 건물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는 모여야 될 장소처럼 여기는 그런 신학의 부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그때 풍요를 맛보면서 좋은 나라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됐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떠났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은 풍요를 원하세요? 카리스마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건 예후와 같은 혁명에 근거하여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악한 시대에도 풍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카리스마가 떠난 나라는 생존할 수 없어요. 카리스마가 떠난 성도는, 카리스마가 떠난 교회는 그 목적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존립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아비투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아비투스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진짜 문화 자본이 있는가? 겉으로만 외장만 치장하고 다니는가? 저 사람에게 교회만 가는가? 아니면 복음의 영적 자본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풍요만 꿈꾸는 신앙이 도구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이 영적 아비투스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게 바로 이 아비투스예요. 요 근래 참 안타까운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지금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이 카리스마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너무 많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조금 신학의 부재 속에서 조금 그 역할을 잘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이 글 쓴 분이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라고요. 첫 번째 분류를 그냥 세뇌당하는 성도들, 세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다 맞지. 설마 목사님이 틀린 얘기 하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아멘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거나,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지표처럼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다, 믿죠라고 하면 아멘하는 성도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뇌당한 성도들이죠. 목사의 나라에 목사의 백성이 되어버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워도 의심 없이 그냥 목사를 믿어버리는 거.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고맙습니다만 목사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늘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미안함을 표해야 되는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는 그 프레임이 항상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에서 잠깐 나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너와 나,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진실이에요. 그것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틀릴 수 있어. 그것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기도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늘 이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뇌당하시면 안 돼요. 목사의 교회, 목사의 나라에서 목사의 백성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지만 목사를 비판하긴 해요. 저 목사님 왜 저러냐, 오늘 또 잘못된 얘기하는데 저거는 이래서 틀리고 저것은 이래서 틀리고 저것은 정치적인 얘기니까 저거는 저러면 안 되고, 늘 방관자적 입장에서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버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기를 너무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너무 비참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버티면서 하는 것,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버티는 성도들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뇌당하기도 싫고 버티기도 싫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구조에서 탈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글이 제일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허망한 설교를 듣다 보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신앙을 잃을 것 같아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신앙을 잃을 것 같아 교회를 떠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책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무교회론이나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린 건물과 장소 교회는 떠나야 한다.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이 이야기로서 이 글을 쓰신 분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태, 그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왈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반성할 필요는 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다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교회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긴다거나 이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성공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문화와 일치돼서 무언가 힘을 가질 때 늘 실패했습니다. 늘 실패했어요. 왜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우리가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제3의 길, 유대인 속에, 로마의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제3의 길을 가지고 가는 존재들이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요즘 식당에 붙은 그 메모 다 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물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막 핍박하는 얘기라기보다는 하도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으니까 코로나, 식당은 운영해야 되고 카페는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분 와서 감염 사태 일어나면 1주, 2주 영업을 못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지혜롭지 못하다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를 포기한 한국교회,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선교를 포기한 한국교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이 선교인데, 전도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래요. 아니, 들어오지 말라 정도가 아니 그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겠다라고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바람에 감염은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복음 전파할 문들은 좁아지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왜 유지돼야 됩니까? 선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움을 조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영적 자본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다른 자본 말고요, 졸부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졸부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복음의 영적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비투스, 정체성, 디그니티, 품위, 품격, 언어,
행동, 실천적 차이, 이런 것들을 보이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입이 험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렇다고. 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비투스는 그 속에서부터 습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외적인 표현 중에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를 말로 하잖아요. 언격, 이것이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고 그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말에 인격이 담겨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졸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통치받는 카리스마를 통하여 쌓여져 가는 하비투스가 있는가? 그 영적 자본을 계속 나는 모으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인데요. 그 찬송가 491장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아비투스를 쌓아가는, 영적인 자본을 날마다 축적해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2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싸우며 나갑니다. 아멘.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투스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훈련받고 복음으로 교육받고 복음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그런 영적 자본을 쌓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자본은 하나 없고 쌓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교육받지도 않고 그저 외관을 치장하는데,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기는데, 내 뜻대로 되는 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몰두하다 보면 내 영의 상태는 깡통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비싼 건 살 줄 모르지만 입만 떼면 천박한 언어가 나오고 행동은 그렇게 이기적일지 모르고.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졸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했고, 무슨 기독교 의상이 있고 기독교 상점을 열고 기독교 언어를 따로 사용하고 기독교적 예배 장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성전이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향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비투스는 다 잃어버리고 그 진짜 문화는 잃어버리고 이방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가 악해도 풍요롭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외침에 아멘으로 외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분오열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졸부에서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 2, 3분 정도 반주 들으면서 좀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